제4과 믿음으로 얻는 구원 1. 주제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신을 알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신을 찾고자 시도했던 방법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보물을 찾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인간이 신을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의 편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합니다. 2. 들어가는 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존재의 용기는 용납될 수 없는데도 용납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용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나고 얼룩지고 흠결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를 잘하는 우리를 조건과 관계없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께 용납되기에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리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폴 틸리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 성경 말씀 나누기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 적어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묵상하고 그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성경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어깃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는 세월이 지난다고 자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가져오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아니 영원히 죽음의 족쇄를 채우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죄를 해결하는 인간의 방법. 사람들은 죄를 해결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공로사상이라고 합니다. 공로사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째,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상대적인 공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 저 사람은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지만 나는 그렇진 않아. 세상살이 하면서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 평균 이상으로 산 것이 아닌가? 살아가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도 했는데 천국에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상대적인 의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도 스스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위안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상대평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상대적인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100명 중 50등 안에 들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 갈 수 있고 모두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믿으면 전부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값을 내가 갚는다는 배상의 공로. 이제까지 내가 죄를 40이나 졌는데 여생 동안 열심히 덕을 쌓아 공로가 60되고 그러면 죄는 상쇄되고 그 남은 20의 공로로 천국 가겠지? 지은 죄보다 쌓은 덕이 많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는 사상이 배상적인 공로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불교에도 있고 이집트의 고대 신화에도 있을 정도로 만연한 사상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을 내가 치른다는 생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죄의 경중을 따져본다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대처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말을 가져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자기가 받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은 30을 성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나무에 달려 자살을 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태도는 매우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증거를 했다고 그것이 자신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배상하는 공로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죄값을 스스로 갚겠다는 생각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입니다. 주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건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셋째, 고통으로 죄를 지우겠다는 고행의 공로. 불교에서는 고행과 참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는 대단한 고행을 수행했습니다. 결혼 직후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부모가 찾아와도 수행에 방해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이야기지만 8년 동안 장좌불화, 즉 눕지 않고 앉아서 자는 것,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런 식으로 고행을 하며 수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 있습니다. 어느 책에 풀어서 소개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다음은 그 중에 일부입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자신이 한평생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업은 하늘에 가득 찬 수미산보다 더할 만큼 크고 그 결과 자신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평생을 고행하면서 죄업을 지워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죄를 지울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의 문제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얼굴을 쳐다보면 얼굴을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깨끗한 줄 압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얼굴을 쳐다보면 어두울 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얼굴이 깨끗한지 죽은 깨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밝은 태양빛에서 얼굴을 쳐다보면 다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밝은 광채 앞에 다가서면 설수록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그 정결한 눈앞에 드러나면 날수록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도저히 자기의 선행을, 의로움을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신앙 노정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이고 중기에 쓴 편지는 에베소서이고 말기에 쓴 편지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 세 편지에서 바울의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고 중기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했으며 말기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사도와 비교했는데 그 다음에는 성도와 비교하고 나중에는 아예 죄인과 비교합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린 바울의 고백이 이럴진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논할 입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만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할 정도로 의롭게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란 거저 받은 것, 쉬운 말로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에 해당하는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저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 할수록 절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포기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저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린 복음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빚이 다 없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빚 때문에 수없이 많은 밤을 고민했습니다. 죽을까도 생각해 봤고 도망갈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그런데 그 빚이 없어졌다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빚, 죄의 짐이 공짜로 벗겨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더라도 내가 거절하면 그 은혜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때 하늘에 검은 구름이 덮이더니 비가 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더라도 빈 그릇을 내놓고 그 비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를 받아야만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29년 우편물 강도 및 살인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펜실베니아 조지 윌슨에게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기해 특별 사면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사형수는 사면권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의 주임 판사인 존 마살 씨는 이렇게 판결하였습니다. 특별 사면이란 본인의 수락 여부에 효력이 달린 한 장의 종이입니다. 죽을 사람이 용서를 거절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만 거절하는 이상 특별 사면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특사권, 이 특사권도 거절하는 자, 곧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특사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했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에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첫째, 구원 얻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믿을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복음은 널리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의 내용을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도 구원 받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구원 얻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보자면 종교학 교수들이 가장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인하며 라는 말은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모두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구원 얻는 믿음에는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온 한 실례로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보기만 하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뱀에 물린 여러분, 고개를 들어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어서요, 어서요. 쳐다보세요. 그런데 무슨 신보인지 쳐다보기만 해도 되는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간혹 그 중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4. 삶의 적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여러분을 받아주셨습니다. 이번 과를 정리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설명해 보십시오.